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기 목사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0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 영광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페인어 춤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스페인어권에 계신 분들이, 콜롬비아 성도님들이 우리 만민을 사랑하니까 한국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한국 무용을 이렇게 쳐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함께 모여서 어깨춤도 추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전 세계 만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춤으로 다니엘 철학 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홀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전 세계 만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립니다. 헌화자는 이대대 10교구 고경석 집사님, 박홍란 권사님 부부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 갈급했던 저는 만민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역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결의 복음을 통해 보석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듬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2년 전 폐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씀처럼 남편 집사님은 우림북에서 저는 기획실에서 레이족으로 아버지 전에서 충성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생일을 맞아 또 만민에 등록한 지 만 30주년을 맞아 감사의 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생명다한 기도로 이끌어주시는 원장님과 오직 믿음으로 만민을 이끌어주시는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애굽에 열재앙이 내려졌고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끝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의 후손인 2세대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시절의 연단을 통해 부모 세대와는 달리 능히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례차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중앙 지역에서는 가나안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곧이어 아이성을 정복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기브온에 집결한 남부지역 연합군을 격파한 후에 주요한 성읍들을 신속히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싸우라는 방법론까지 친히 알려주시며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범랑하는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의 두터운 성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기 위해 우박을 내리기도 하셨고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이 운행을 멈추기까지 역사하셨지요. 물론 이 모든 싸움의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지혜와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힘입어 수월하게 승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도 했지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때는 조그만 성읍에서도 뼈아픈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성급하게 행동할 때는 기브온성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취해야 할 땅을 취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순종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계속하여 가나안 땅을 취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중앙 지역의 전투에 이어 남부 지역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한 이스라엘은 쉴 틈도 없이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했지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사업을 할 때에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도 모든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에야 축복이 오고 치료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지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과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매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계명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나안 정복사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장수들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다 취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리고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 이어 남부 지역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소식은 북부 지역의 부족들에게도 신속하게 알려졌습니다. 가뜩이나 경계의 눈초리로 이스라엘을 지켜보던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하나로 뭉쳐서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큰 힘을 가진 성읍 하솔의 왕 야빈은 급히
주변 성읍에 연락을 취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3절에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기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사신을 보냈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각 족속은 군대를 거느리고 속속 모여듭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뭉쳐 연합군을 결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많은 족속과 모든 왕들이 연합한 강한 군대와 이스라엘은 지금 한 민족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연합했어도 이스라엘이 순간에 격파해버리고 승승장구에 들어가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 또한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현실을 봅니다. 그저 나를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지식이 졸합니다. 가난합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식도 있고 부유하고 기술도 많습니다 하고 현실만 보고 믿음 없는 고백을 하면 안 되지요. 믿음으로 바꿔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사 형통합니다. 축복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나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아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만 앞서면 안 됩니다. 부도수표만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그냥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부족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니 이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앞서 싸워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 그 수가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전쟁을 치른 후에 잘 쉬지도 못하고 다른 동맹군의 도움도 없이 이 모든 연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지금 전쟁에는요, 지형을 잘 이용해야 되고 또 지형을 잘 알아야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니 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만 의지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낙심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저들은 지금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허다한 수로 군대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말과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나라의 싸움이면 지금 육적인 형편이 더 나은
그런 나라가 승리하겠죠. 그러나 한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쟁의 승패는 그냥 육의 환경과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물가에 진을 친 수많은 적군을 공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을 일시에 격파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잡은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지요. 그리고 연합군의 머릿격이 되었던 강대한 성읍 하솔을 불살라 폐역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한 차례의 큰 전투를 마쳤고 중부, 남부에 이어 북부 지역까지 점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길갈에 지금 터를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다 지금 아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처음부터 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침공했고 아이성도 지금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에발산 그림심산에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함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서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였던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여러 남부 왕과 군사들이 침략해 왔고, 그래서 기브온 또 베토론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칼로 죽인 수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박으로 내려 적군이 죽은 수가 더 많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부 지역을 지금 점령해 가는 것. 지금 보면 여러분 길갈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것이 이제 남부 지역들을 취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남부 지역을 취하고 또 위로 쭉 올라가죠. 해서 북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부에서는 연합군들로 이렇게 지금 전쟁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대표 지역인 하솔을 지금 불살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가나안 땅들을 점령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북부 지역 왕들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차례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일단락을 맞춰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마침내 이스라엘이 취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 큰 전쟁들을 마치고 대부분의 땅들을 취하였습니다. 자, 이날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고 전쟁을 이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맨날 며칠 동안 전쟁을 했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약 7년의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떠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고 지금까지 약 7년이 흘렀다라고 역사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주에 걸쳐서 짧은 시간 전쟁을 들었고, 그리고 중앙 전쟁이 끝나면 남부 전쟁에 연합군들이 취해 오니까 연합군을 격파하니까 전쟁이 빨리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북부 지역에서도 연합군으로 오니까 빨리 전쟁이 끝냈지만 뭐
전쟁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또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다음을 또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이 흘렀고 또 처음 요단강을 건너오고 나서도 할례의 작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간들을 지금 7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리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수백 년이 지난 모세의 시대에 와서야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드러났지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로도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다시 40년의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7년여간의 가나안 정복을 걸쳐야 했습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믿음을 내보이기만 했다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들 1세대였겠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축복은 뒤로 미뤄졌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신 걸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축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해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분명 말씀하세요.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해야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하셨는데 왜 저는 치료해 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과 표현이지요. 그러나 이때도 분명히 단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분명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 세상에 어떠한 질병도 임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단서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런데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면 질병에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 말씀하셨고 분명 그렇게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봐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일꾼이고 나보다 전에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교만한데도 이러한 죄악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응답이 축복이 없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안 되죠. 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보기의 의인 거예요. 수요일에 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청결함, 깨끗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꿔서
상대방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보기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중에 쉬운 것은 지키고 어려운 것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닌데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수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미운 자가 우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잠깐 쉬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내 것을 희생하고 베풀고 주는 것, 나에게 악을 행하고 악으로 나오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상대를 위해 복 빌어주는 이런 선,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화목이요 선이요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니 난 상대와 싸우고 다투지 않으니까 라고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과 싫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옳다? 절대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께서 믿음이라 잘한다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내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의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모든 질병이란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의 총칭을 말하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병이 오지 않게, 질병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당회장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진리를 바꾼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가르치면 지금은 조금은 허리띠를 좀 풀고 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당회장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여러분 당회장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기억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회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회장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강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고 세례사람 안 가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당회장님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례사를 목표하고 가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켜 행하시겠다고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험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고 응답하고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당회장님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당회장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우리 목자다 감사하고 섬겨오셨고 지금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듣고 배운 것,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머리맡에, 여러분 품 안에 이 말씀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의자님 계실 때 그 말씀은 그 어려웠던 그 말씀 좁은 길은 지금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면 당의자님께 아버지가 주셨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아도 돼요 하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야하면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며 그 응답과 축복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질병은 분명 죄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질병을 겪는 분들 중에는 욥처럼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여 더 온전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편리대로 말씀을 바꿔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에 어긋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으니 만민의 성도님들 그리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잣대가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신 응답과 축복의 말씀이 바로 지금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 편에서도 각자 믿음의 분량 가운데 축복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루급 1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주신 약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너무나 큰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보여오셨습니다. 그냥 믿으라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부모들과는 달리 믿음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를 따라 나아감으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모세가 명한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또한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와 대성전의 꿈을 주시며 그냥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너에게 이런 큰 꿈을 줬으니까 그냥 내가 이루는 걸 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우신 목자님을 보장하시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수한 증거를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의 언약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목자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님을 통해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또 단서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대성전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요, 이루고 싶으신 뜻이에요. 왜요? 인간 경자를 승리로 이끄신 상징물과 같이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무나에게 이루신다고 대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서를 주셨어요. 이 대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해서 이루라고 하신 거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마음의 성전.
이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을 이루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많은 성도들이 영의 믿음, 온영의 믿음을 이루어야 하며, 그러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자의 권능을 통해 보여오셨지요. 우리는 권능을 보며 즐거웠고 주신 언약을,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을 믿었습니다. 안 믿어진 게 아니고 아유 어떻게 대성전이 이루어져요? 한 게 아니었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얼마나 이행하셨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라 우리에게 하신 단서는 얼마나 이행하셨나요? 온전히 순종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행치 않으셨나요?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누구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과 사랑을 보고 체험하였으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결, 영적인 믿음을 이루는 것은 많이도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 멋지고 창대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우리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문제를 고치면 그러면 아버지는 이루신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당회자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달은 대로, 마음이 기억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회자님께 배운 대로 행해 나아가셔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기도했는데요, 기다렸는데요, 응답이 왜 안 오죠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릇 준비하면 순간이라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이제는 채워서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의 그릇들로 모두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북부, 남부, 북부 취했던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모든 과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아직 모든 이방 족속을 다 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정착하여야 완전히 자신들의 땅으로 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랜 세월 전쟁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취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의 양상을 다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점령한 땅들은 물론 앞으로 점령할 땅들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미리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왔지만 앞으로는 각 지파가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기 몫을 취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각 지파들 자신의 행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땅을 취해 나갈 때 얼마나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는가, 얼마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토지를 분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순서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40년도 더 된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읽으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리했지요.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 중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뽑혔던 12명 가운데 오직 2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말한 10 정탐꾼의 말에 현혹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여 울부짖을 때 믿음으로 고백한 2 정탐꾼은 옷을 찢으며 탄식하였지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 2사람만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2 정탐꾼 중 한 명이 이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요, 다른 한 명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당시 출애굽 1세대가 첫 번째 12 정탐꾼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상황을 함께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출애굽 1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10 정탐꾼이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갈렙에게 4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갈렙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에도, 그 후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잊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을 받고 몇 달이면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기도했다가도 결국 수년이 지나고 나면 응답이 없다 하고 지치거나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갈렙은 4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이르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며 자신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갈렙의 요구를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과거에 자신이 잘한 일을 내세워서 어떤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어른이요, 전쟁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으니 그만한 대가를 취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40년이 넘는 연단 가운데 더욱 견고해진 믿음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리라는 섬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헤브론 지역은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으로 점령했던 그 땅이 아니라 지금부터 싸워서 취해야 하는 새로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은 다름 아닌 아낙 족속입니다. 과거에 10 정탐꾼이 고백했던 고백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 그 강대한 족속이 이들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미 점령된 땅을 달라 한 것이 아니라 강대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시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헤브론 땅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긴 풍파를 겪은 노장 갈렙의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정탐했던 그때 축복의 말씀을 앞서 주셨노라고 여러분 민수기 말씀 읽어드렸죠? 그렇게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의 생각 같으면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새로운 땅을 주소서 내가 전쟁해서 그 땅을 취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갈렙의 고백인데요. 그냥 여느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85세라 45년 전, 그러니까 45년 전이면 40세이네요. 40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하고 지금 85세 지금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늙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이 빠져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다고 해도 40대만큼 젊을 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갈렙은 45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 85세가 된 이때의 믿음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요, 오히려 더 강건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고백했는데, 당의자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는 표현을 빼면 더 온전하다 말씀하시지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함께 해주시며 앞서 행하시며 성취하시고 일하시며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만민이 됩시다. 이렇게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출애굽 이후로 오랜 세월 함께 연단을 겪어온 동지이자 히로에락을 함께한 믿음의 벗입니다. 그런 갈렙이 이번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며 자신의 기업을 취하려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갈렙은 과연 믿음으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쳤으며 그 비옥한 땅을 취함으로 대대로 이어질 기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갈렙을 필두로 하여 본격적인 이스라엘 토지 분배가 시작됩니다.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스라엘 각 지파는 과연 어떻게 땅을 취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멋진 갈렙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요, 이와 상반된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이와 상반된 고백을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불평하고 아직도 여전히 저들은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믿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시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저도요 갈렙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 적용하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 말씀이 무거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당의자님 계시지 않으니까 조금은 편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응답 주시라고요? 축복 주시라고요? 결국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출애굽 2세대는 놀라운 권능을 보며 승승장구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땅을 이제 취하였고 취한 땅을 12지파가 분배하고 그리고 아직 취하지 않은 땅들은 각 지파가 넉넉히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는 그 땅들을 분배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 하는데 그러니 여전히 힘들어요. 안 돼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땅 주세요. 이것 말고 이 지금 땅 말고 더 좋은 땅 저에게 그런 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데 갈렙은 그게 아니죠. 어려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달라고 요구할 때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넉넉히 취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믿음의 장수들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힘써 할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불리익이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왜 불리익이 됩니까? 아유, 미운 사람 사랑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더 양보하고 주려다 보니까 현재 당장은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육으로 볼 때는 불리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희생하고 베풀고 줄 때 그게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양보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큰 믿음 주세요 하면 그 믿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는지 우리는 깨우치고 압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언약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눈과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흙 속에 머물다가 때가 되면 식물이 자라게 되지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다소 시일이 걸리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응답이 없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돌아가지 않으며 그대로 성취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제자리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적셔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하나님께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임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성취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워가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전쟁을 했던 것과 같지요. 그러니 축복을 얻었을지라도 그 축복을 견고케 하며 한 가지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하여 힘써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의 응답과 축복의 간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지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는 성도님들은요, 지금 내게 온 응답과 축복은 지금 한 사건의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이기 때문에 아마 행복이 넘쳐요.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요, 이제 막 그 믿음이 굉장히 쑥 성장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다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지금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막 기쁘지만 그때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안하다가 또 시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시험이 오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때 또 믿음을 내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리합니까? 응답과 축복이 올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웃음이 막 넘치고 막 모든 것,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식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의 할례가 더디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련이 오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 경작은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응답과 축복이 왔다고 해서 그냥 막 행복하기만 하면 안 돼요. 행복함도 느끼고 감사도 하지만 더 나를 돌아보고 더 나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쉼 없이 이제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계속하여 오는 나의 시험, 믿음의 성장으로 오는 시련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이 오면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항상 내 마음을 정결케, 성결케 하기 위해 달려가야지, 무엇을 이룬 것처럼 하다가는 다음 오는 시련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더 나를 항상 정비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적 전쟁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시련이 있네요, 어려움이 있네요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이기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군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날마다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으셔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당의장과 함께 했던 때는 무슨 믿음의 시련이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평안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혜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련이 오니 진짜 내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데, 이때 혹여 지금의 시간 속에 내가 낙심하고 넘어졌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정비하여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놀라지 마시고, 이게 인간 경작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목재 안에 얼마나 평안했던 그 시간을 도리어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여 순종하면 어려운 시간,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에 가서 오는 시련들은 이쯤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믿음의 적은 사람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장수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으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않은 것은 이제 곧 이룰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이 약속도 곧 성취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장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변함없이 믿으며 담대한 믿음의 행함으로 그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사라진 거야, 내게서 떠난 거야, 우리가 이룰 게 아닌가 봐,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말씀하시잖아요.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담대히 구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45년이 흘렀는데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계산을, 그러면 가데스바니아에서 첫 번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지금 광야에 연단을 받고 7년 동안에 가나안 정복사가 있었으면 47년이어야 되는데 라고 계산하시면 뭐가 좀 다르죠? 그게 아니라 가데스 바니아야까지 지금 왔던 시간이 벌써 1,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연단이라는 건 출애굽하여서 4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 2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광야 연단은 약 38년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7년의 가나안 정복사, 그러면 45년 계산이 나오시죠? 예, 45년 전에 받았던 축복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하고 그 약속의 언약을 받고는 그대로 성취해드렸던 갈렙. 여러분들은 언제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런데 안 이루어졌다고 잊어버렸나요? 20년 전,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나요? 아니죠. 그 약속은 변함없이 내게 유효한데 내 그릇을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루어 드립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이룰 때 한 가지 일을 이루었다 해도,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로 인해 나태해지지 말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다 마친 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만민의 역사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되었다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이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갈렙과 같이 내게 45년 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담대히 고백하며 그 모든 응답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답을 오늘 드렸으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